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길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길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린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성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감사한 삶 안에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이상기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망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욕망 때문에 나타나는 이상기후로 폭우가 내려 집을 잃고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또 엄청난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더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지혜롭게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아끼고 보호하는데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구가 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강하게 연결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가 뿌리가 더 깊고 튼튼한 것처럼 우리에게 불어오는 고난으로
믿음의 뿌리가 더 깊고 튼튼해지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축복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한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 이웃들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 자신만을 보지 않고 이웃들의 고통도 살펴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통은 주님께 모두 맡기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의 간절한 기도가 저희들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저희들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이 저희들을 선택하심으로 하게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을 다해 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 능력이 없는 저희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므로 기쁨으로 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기쁨으로 잘 수행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배려하고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부족한 것을 말없이 채워주는 따뜻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어려운 일이 없는지 물어봐주고 아픈 데 없는지 보살펴주는 하나의 공동체로 가족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바뀌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멀리는 못 가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장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것을 역사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역사관은 실증주의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가능하면 나의 해석을 많이 넣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 기록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실증주의적인 역사관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환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의 역사,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를 헬라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헤브라이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는 또 인생은 돌고 도는 반복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다시 재현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모습들도 우리 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교와 불교가 이 역사관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변증법적인 역사관인데 이걸 유물론적인 역사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이 오늘 목사님이 뭐 역사 공부를 시키신다냐는 그런 눈빛으로 저한테 확 오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증법적인 역사관은 어떤 일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그 다음 사람이 듣고 이것은 좀 이상한데 또 그 얘기를 반론되어지는 얘기를 듣고 또 제3의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3단계의 이런 모습으로 자기들의 시각을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일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고 다시 세 번째는 그것을 다시 종합하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역사관을 유물론적인 역사관 또 변증법적인 역사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냈냐면 우리는 기독교의 사관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여러분 어떠세요? 변증법적인 역사관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시각도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의문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곱씹어서 토론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적인 역사관은 직선이에요. 맨 처음이 있고 마지막 끝나는 시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일직선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적인 역사의 사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피조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보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지나놓고 신앙의 시각으로 되돌아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기독교의 역사관인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문에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사람이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자기 욕망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선악과는 제가 봤을 때 다양합니다. 인간들의 발전, 개발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를 통하여서 무분별하게 살림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자연은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게 폭우고 그게 더위가 뭐죠? 폭염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반대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인류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탄생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은 임신하고 출산합니다. 아프면 내버려 둡니까? 너 죽든가 말든가 네 알아서 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서 가족 식구를 돌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질병에서 치료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의 수레바퀴로 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설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은 신비한 모르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도록 펼쳐 보이신 그 사건이 계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단들은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해서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나 신부나 누가 있다면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이단이 아니어도 그런 얘기를 하면 다 가짜들이다. 99%. 왜냐하면 1%. 인간이기 때문에 1% 정도는 제가 그 여유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시는 진리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쭉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식구가 아프면 네 죽든가 말든가 네 알아서 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후예들이랑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이랑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용, 짐승, 사탄, 마귀 이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것은 자기가 더 누리고 자기가 더 많이 갖고 많은 권력,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어두움의 세력인 겁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어두움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그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나 박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 그 정도의 세상은 지금은 아닙니다.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기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시점에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펼쳐야 하는데 외부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성경은, 계시록은 상징의 숫자와 상징의 언어들로 많이 채워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 얘기가 설명 안 해도, 해석을 안 해줘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 로마가 금방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점에서 2000년 뒤에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런 그때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 성은 신천지는 이 성은 무너졌도다 바벨론, 그것은 오늘 한국의 교회다, 한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얘기인데, 교회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문제점들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신천지가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네라고 하는 그럴싸한 얘기를 황당하게 얘기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의로움 속에서 이 땅에 그 강력한 로마 핍박과 박해의 그 세력이 바벨론으로 상징의 언어로 사용하면서 무너져 내려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다.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오늘 1장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 처음과 나중,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시작이시며 맨 마지막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알파, 이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의 맨 처음 글자예요. 우리로 하면 기억, 그 말이 기억. 그 다음에 오메가, 이 말은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글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사관은 그래서 일직선의 역사관이다. 맨 처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 그걸 우리는 이제
그 인문학적인 용어로 쓰면 그런 역사관을 헤브라이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기독교의 역사관을 헤브라이즘이다. 이 두 단어 정도는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대학교 철학 전공 과정을 지나가는 그 수준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나름 남이 얘기해도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얘기기에 제가 영어를 가능하면 안 쓰는데 이 두 그 역사관이 중요한 역사관이기에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 그리스의 역사관이 헬레니즘의 역사관은 인간 중심의 역사관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비너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비너스는 아시죠? 그 여성의 팔이 없고 그 늘씬하진 않아요. 뚱뚱한데 곡선미가 조금 있는, 오늘로 하면 그냥 뚱뚱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1세기의 그 비너스 상은 그게 아름다움의 표본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관, 돌고 도는 그런 역사의 사관이 헬레니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 이 소위 에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설교가 도덕, 윤리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수준을 뛰어넘지도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역사의 그런 세상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사관은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성경은, 계시록은 곳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의 세상으로 심판하셔서 두 번째 사망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에, 1세기 교회, 기독교에 그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 위탁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세상이 보았을 때는 상징의 수, 상징의 언어이기에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캐내서 이 땅 위에 펼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그런 시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1세기에는 비밀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을 캐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해내야 하는, 펼쳐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계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삶 속에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기 기독교가 로마 국가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 가장 앞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점에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요. 그런데 너는 말해라.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극한 처방을 내리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남유다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포로로 끌고 가게 허락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하고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회당을 만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소위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이 뭐냐면 우리 예배당만 하는 이 정도의 규모의 회당들이 마을마다 다 있단 말이죠. 안 가봤는데 있을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 같아요. 예. 이런 예배당들이 있단 말이죠. 예배당이 아니라 회당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귀환한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옆에 붙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펼쳐 보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인데 전능한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시작과 창조와 마지막 종말까지 이끌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시작과 마지막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 또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별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태양도 끝나는 때가 있어요. 왜? 하늘 아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관은 일직선의 그런 사관인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누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요? 로마 국가 권력이, 황제가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절망이고 낙심이고 포기고 좌절이고 하는 이 사탄의 단어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로마 황제, 당신이 지금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을 거머쥐고 있지만 당신도 끝이 있어. 그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일제차에 1919년 이후로 일제는 한국을 문화로 침탈해 옵니다. 그 전에는 19년 이전에는 강압적으로 대한민국을 침탈합니다. 근데 1919년 이후로는 소위 문화를 가지고 침탈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소위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이다. 대한민국은 없다. 이제 우리는 독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네가 끝까지 영원토록 갈 것 같지 못 가야? 그 얘기를 요한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읽히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재자가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제나 그제 이 성경 본문 그 인터넷 성경 본문이 한 구절이네. 이 한 구절 갖고 설교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혹시 그런 생각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특히 성경 봉독자는 먼저 이것을 분명히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몇 구절이나 되지?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한 구절밖에 안 되네. 더 많이 읽고 싶은데 제가 더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7절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절은 또 연결이 또 잘 안 되네. 그리고 끝나지가 않아요. 그랬습니다. 다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한 구절 이대로만 하자. 더 많이 읽고 싶겠지만 한 구절만 하자 하고 한 구절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구절 속에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의 창조와 마지막까지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위대한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능력과 힘을 회복해내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이 얘기를 주면 황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신이 있네? 나는 죽네? 내 조상도 죽었고 나도 죽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로마 왕실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로마 왕실에 황실에 이 말씀을 주지 않고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마음이 간팍하고 완악한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내가 막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편적인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돌아온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하지 당신하고는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경험들이 몇 차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저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 얘기를 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완악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실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생각 같으면 거기에 주면 그들이 깨닫고 변화되면 쉽게 다 정리될 것 같은데 간단한 생각인데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로마 황실, 황제, 그들의 로마 군사들 무섭죠.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관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많은 두려움들, 질병, 돈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면서 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신 이 귀한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 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다. 내가 강하면 내 잘난 힘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의 약함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생명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자기 힘,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일제 신 앞에, 신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한국의 기독교의 힘은, 그 전에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국의 교회의 힘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일제 치하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대에도 역시 한국의 주류의 기독교는 그 독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은 구국의 영웅이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한국의 교회는 일제의 독재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 그 결과 오늘 2000년도의 한국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져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국의 교회가 희망이 없다? 아니에요. 한국의 교회는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들린 7,000명,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한국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돈 앞에, 권력 앞에, 다른 어떤 힘 앞에,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히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마다 예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의 위협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계시, 진리를 펼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수함을 초대 교회는 지켜냈던 겁니다. 돈, 국가 권력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국가 권력, 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내 가슴에 품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어지는 그 귀한 복된 삶,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아멘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알파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릎 꿇어야 할 것은 권력과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 위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빈 말들을 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나의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표현의 방식으로 저희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이 재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가정 식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장로님들과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린이 부친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 중고등부 연합캠프가 7일부터 다음 주입니다. 곡성 목화마을 노예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 청소년들이 모여서
연합 캠프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주일날 오후 예배 전에 점심 식사를 8월 달에 건의가 들어와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은혜가 임해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 땀을 흘리고 힘드시겠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니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성경명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 영원토록 로마 황제나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고 끝이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총이 처음과 나중이 되어 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